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봐왔듯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분쟁하면 안 된다. 싸우지 마라.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부분을 마무리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다가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편지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지만 되는 건데요. 고린도 전서는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라.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서는 어떠한 주제가 있느냐면은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내켰어요. 막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서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 하면서 책망했던 마음들을 다독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복음 그리고 위로의 편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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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혼내켰으니까 꾸짖었으니까 책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로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독거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막 그들의 양심을 내리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로해야지 되는 게 교회예요. 누군가 혼내켰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다독거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고 혼내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은 밑에 가서 다독거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지 돼요. 누군가는 아버지의 역할, 누군가는 어머니의 역할을 함께 해야지만이 이게 교회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이, 다 혼내키는 역할만 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혼내켜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향해 꾸짖고 우리 양심을 막 찌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다독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파라는 곁에서 또는 옆에서, 칼레오 부른다. 옆에서 불러주는 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만져주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이죠. 크게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위로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가, 우리 새로운 성도 있으면은 초신자를 위로하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위로가 우리는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진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손잡아주는 거, 그거 잠깐은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근데 그게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곁에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위로합니다. 잠깐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요, 성전에 나와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야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위로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옆에서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봤더니요,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말이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그리고 영적인 환난, 특히 질병의 환난, 수도 없는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환난은 육체적인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하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환난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모든 환난의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 몰래 눈물 흘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위로 옆에서 불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꾸짖고 책망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주님을 믿느냐, 이렇게 강하게 이들을 다그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오니 회개한 백성들에게, 똑바로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제 이 새벽 이 성전에서 주님의 큰 위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오니 주님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서 나를 불러주신다. 내 문제 속에 들어오시고 내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문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문제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하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로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필요하지만 사람이 손 만져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의 문제 속에 응답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이제 이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의 앞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온전한 위로의